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짐승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전반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사역을 하면서 세상 심판했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여서 승천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되는데 다시 이제 기간별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이 3년 반,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핍박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래서 7년이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 몇 개월이 있다 그랬죠? 6개월이 또 있다 그랬죠? 그것은 6장 12절에 휴거가 일어나고, 그 후에 이제 두 증인이 사역할 때까지 기간이 6개월이 더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황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기간이 5개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걸 두 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6개월이 있다는 것을 그 성경이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6개월이라는 것은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구약 것이라 이렇게 여기는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이 바르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절기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어요. 부활절 지키죠? 우리 부활절은 지켜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도 지킵니다. 근데 부활절은 뭐죠? 구약의 초실절이죠?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은 77절이에요. 77절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6월절과 초막절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6월절 안 지킵니다. 초막절도 안 지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이걸 안 지켜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절기만 6월절을 하고 초막절 그때만 보름달이 떠요. 7절기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안 지켜요. 그러기 때문에 절기를 안 지키고 절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안 열립니다. 7년이라고 생각하고 풀면은 한만 연구를 많이 하여도 열리지가 않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7년 6개월이냐? 6월절에서 초막절, 6월절은 첫째 달 15일이고요.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초막절까지가 6개월이에요. 그리고 다음 초막절에서 다음 6월절까지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6개월의 비밀이라는 그 말을 제가 언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이 6개월 단위로 해서 그 날에 6월절 초막절에 맞춰서 사역을 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 환란 기간도 7년 6개월인 거예요. 7년이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그 기간별 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고 처음에 6개월이 지났고 그다음에 3년 반 두정이 사역하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짐승,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7머리 10뿔은요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죠. 또 9절에도 나옵니다. 17장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렇게 하면서 7머리 10뿔이 왜 17장 13장에서만 집중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17장에서도 또 설명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17장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예요. 7머리 10뿔. 근데 2절에 가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세 짐승이 있죠. 표범, 곰, 사자.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나옵니다. 다니엘서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사자와 곰과 또 표범이죠. 6절에 가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세 짐승이 다 나오죠. 원래 네 짐승인데 네 번째 짐승은 이제 이 모든 짐승들이 합쳐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뭐야?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짐승이 옛날에 적그리스도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은 로마이고, 곰은 헬라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바사.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뭐죠? 예, 전 세계를 다스린 제국인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전 세계를 다스린 그 제국들이야.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제국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 동물을 다 합친 것 같죠? 그게 뭐냐면 전에 있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 제국이 있었지만은 이제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는 가장 악하고 강력한 그 적그리스도 제국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나라를 예표적인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가장 악하고 강한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왕국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여기서 그 왕은 북방왕인데 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사슴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아멘. 여기에 아주 깊은 계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이냐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제 3년 반 전반 환란 기간 끝나고 후반 3년 반 기간이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를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예요. 이걸 잠깐 간단하게 풀겠습니다. 그 왕, 이거 북방왕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보다 크다는 건 하나님보다 크다고 한다는 뜻이죠.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신들의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모든 신들의 신이 그걸 대적한대요. 그리고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핍박하는 일, 그 일을 할 것이라는 뜻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 3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신이 있었죠? 뭐 태양신도 있고 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뭐 신들 많죠. 예, 그런데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않아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 이거예요. 예. 지금 역사적으로 성경에 소개되는 어떤 신도 지금 믿지 않아요. 이 신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38절에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여기도 나오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 있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도 있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도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각종 신들 많이 있죠. 몰렉도 있고 뭐 바알, 아세라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이 있어요. 이걸 힘입어서 크게 견고한 사슴들을 점령한대요. 이 신이 누구예요? 이게 무슨 신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신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핵무기예요. 핵무기.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죠. 핵무기는 80년 전에 나왔습니다. 알지 못해요. 안지 7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예, 강한 신이라 그랬죠. 강하죠. 예, 한 번에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예, 그리고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개할 것이며, 예, 핵무기 만드는데 엄청난 금은 보석이 필요합니다. 예,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신, 이게 핵무기예요.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핵무기로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핵전쟁 일어난 거 우리 배웠죠. 휴거 일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한 5, 6개월 지나서 핵무기, 그 핵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의지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3절에 13절,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3절로 돌아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 세계적인 그 통치자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신문에 다 나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건데 죽게 되었고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따른대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죽게 되었던 자가 다시 이제 상처가 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 번 표현돼요, 지금. 13장 12절에도 끝에 부분에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13장 12절에 또 나오죠. 또 14절에 또 나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표현이 뭐죠? 3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이 있어요. 왜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분명해. 우리를 구원할 자야. 핵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온 인류가 이렇게 망하게 됐지만은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잘못 아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실이 온 세계에 알려지고 공표가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은 사탄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어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이 42달이 3년 6개월이죠. 후반 3년 6개월 동안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전반 3년만은 두 증인이 실제로 통치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대요. 족속과 백성과 왕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걸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싸우는 거죠? 믿음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즉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죽임당하면 승리하는 거고 받게 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는 자들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세요. 창세 이래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누구는 이름을 다 기록하고 구원받을 때 기록하고 안 받을 때 기록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예정론이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받을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 가지고 예정론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 예정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를 예정을 하겠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다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알 수는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근데 예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짐승의 표를 받고 싸워서 적그리스도와 못 이기면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고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기꺼이 죽임당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당하면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잡혀가고 짐승의 표를 안 받아서 잡혀가고 죽음이 두려워서 받아버리면은 그건 믿음의 인내를 못 지킨 거예요. 끝이는 겁니다. 근데 잡혀가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더라도 목병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런 성도들은 이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금 또 다른 짐승이 오는데 이것은 땅에서 올라와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 나중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에 던져지죠. 그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일을 대행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굴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동대장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사탄의 영을 받았죠. 12절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먼저 나온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능력도 다 받았어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얘기 또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는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 그 자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거짓 선지자가.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할 정도예요. 이거 누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으로 내려게 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킬 수가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예, 마귀 스스로는 기적 못 일으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죠? 미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게 벌여두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그 적그리스도를 위한 우상, 동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어떤 기적을 행하냐면요,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동상을 만드는데 그 동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큰 기적이죠. 그러니까 더 믿는 게 사람들이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보고 믿게 하고 또 우상이 말을 하게 하니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해서 다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여러분은 혹시 남겨지더라도 이런 불을 내려게 하는 이적을 일으킨다든가 우상이 말하게 하는 것을 볼 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도 온갖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허락한 하에서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특별히 그 치유의 은사가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그 큰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저는 제가 현장에 가서도 멀리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엄청나게 수만 명이 모여요. 근데 나아요 실제로. 근데 뭐예요? 미혹하게 하려고 버려둔 거라니까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나은 사람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낫게 해요. 낫게 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자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버려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9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11절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이거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오랫동안 미혹되고 의롭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그랬지. 이제 내가 완전히 더 미혹되게 만들어줄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 앞에 모여서 속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아프리카에서도 벌어지고요.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 그건 제가 따로 설교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를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니까 믿는 거예요. 저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예.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쐐기를 박아서 미혹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어요. 미혹받지 말라고. (16절) 그가 모든 자, 여기 그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가 아니냐 기냐는 뭘로 판단할 수 있죠? 이 구절만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짐승의 표예요. 즉 쉽게 말해서 크레딧 카드 기능이 있냐 이 뜻이에요. 지금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손에다 받아가지고 매매 기능이 있습니다. 벌써 지금 오래전에 일부 극히 일부지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세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베리칩이 이 컴퓨터 마이크로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물론 이것이 더 작아지고 어떤 다른 형태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그 QR 코드 같은 걸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배우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어디서 다 이렇게 배우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벌 받습니다. 예? 미혹된 거예요 벌써. 왜? 그런 데만 너무 이렇게 검색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간단해요. 크레딧 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베리칩이. 그리고 이마에나 이게 오른손등이에요. 그러면 이마나 오른손등이에요. 근데 지금 쌀알 만한 크기는요. 이마에 넣으면 좀 표가 나요. 그래서 더 작아질 수는 있어요. 툭 튀어나오면 누가 받겠어요? 예, 좀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저는 백신을 절대로 받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우선 건강에 안 좋고
그 사탄의 괴계가 들어가 있는 백신이에요.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짐승의 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받았어도 짐승의 표처럼 구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잘 믿고 회개하고 살면 백신 받았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받지 마세요. 네, 받지 마세요. 그래서 백신 짐승의 표 아닙니다. 이것도요, 백신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많이 떠다니 그거에 너무 많이 하면은요, 이제 그게 짐승의 표라 그러는 거예요. 네. 성경에 몰입하세요. 그런 것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조금씩 보시라고. 제 설교를 들은 분이 열 몇 개 백신에 관한 것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보냈으니까 제가 훑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에요. 뭐 유익한 정보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표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예, 그건 있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건강에 안 좋아요. 지금 제가 팩트를 얘기합니다. 백신을 받고 여태까지 죽은 사람하고요. 백신 받은 1월인가 2월부터요. 그리고 그 후로 코로나로 죽은 사람하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숫자가. 신문에 크게 안 나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00명이나 돼요. 백신을 맞고. 건강에 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자체에 대해서 막 너무 검색하면서 다니지 마시라고요. 그냥 제 설교로 만족하세요. 제 설교로. 그거 자꾸 하면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는 아니고 뭐 다른 것이다. 그리고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많이 미혹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면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그런데 다른 영어에 보면요, NIV만 해도요, 그 짐승의 수를 계산해보라고 돼 있어요. 계산하는 거하고 세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NLT 그 버전은요, 영어 성경 풀어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는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고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 요한계시록 10다 그 책에 666이 왜 짐승의 표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참고를 하세요.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해놨어요. 666 표. 계산을 해야지 나옵니다. 네, 계산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요. 지금 시간 좀 확인을 해 주실래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어요. 근데 이 14만 4천이 처음에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이스라엘 12지파 각 12,000명씩 인침을 받은 14만 4천과 동일 인물인가요? 예, 동일 인물이에요. 숫자도 같고 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인침을 받았잖아요. 이것이 인침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왜 천국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후반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때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 설명되죠. 13장에. 그런데 갑자기 14만 4천이 천국에 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은 휴거를 한 것이에요. 전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두 증인도 전반 3년 반 사역하고 올라갔죠. 부활했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했잖아요. 그때 아마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들 사역이 다 끝났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속 핍박과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그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휴거가 있는 것이죠. 휴거가 한 번 더. 뭐 승천이라고 표현하죠. 두 증인 승천했는데 그게 휴가 아니에요. 살아서 올라가니까. 살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들이 누구냐? 그들이 14장 3절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뭐예요? 찬양대예요. 천국의 찬양대. 네 생물 있고 24장로 있죠. 그 옆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럼 우리도 그 교회에서도 찬양대가 그 강단 옆에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는 우리 회중들이 아는 노래를 할 때도 있지만 처음 듣는 노래를 할 때도 있죠. 예, 저도 찬양대에서 찬양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 예, 새 노래, 저도 새 노래 배워서 찬양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들만 아는 새로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에 인침을 받을 때는 그냥 12지파 12,000명이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들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인지 이제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4절에 이 사람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것은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남자들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처음 익은 열매.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에서 휴거가 일어난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인침을 받았죠. 처음 인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런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인데 예수를 모르던 때에도 거룩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냥 유대교를 믿었지만은 유대교 믿는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만 예수만 모르고 물론 악한 자들도 있어요. 악한 자들도 있지만은 예수는 모르지만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보세요. 안식일 지키죠. 섭생 거룩하죠. 그건 기본적으로 아주 거룩한 거예요. 그 외에 마음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삶이 모든 면에서 그런 자들이에요. 14만 4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기 때문에 찬양대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가장 깨끗한 청년들을 옆에 찬양대로 14만 4천 천국에서 세운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볼 수 있어요. 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왜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환난 기간 중에도 전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성경을 번역해서 온 인류에게 다 번역된 것이 전파되면은 그것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컴퓨터가 발달하기 전에는 한 30년 전, 30, 40년만 해도 100년 이상 걸릴 거라 그랬는데 지금 그들이 예측한 거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2030년까지면 다 전파되더라고요. 놀랍죠? 그들이 분석해서 말한 거예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그러면 끝까지 전파되는 기간에는 뭐예요? 7년 환란도 포함이 돼요. 7년 환란 기간도.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7년 환란 포함해서 그럼 2030년대? 뭐 각자 영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아주 큰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발표한 것과 연결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절에 이제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바벨론은요 그냥 일반적인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18장에 이제 바벨론 곧 합니다. 나오죠. 두 바벨론이 나와요. 그 다른 바벨론이고 그건 어떤 특정한 그룹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이에요. 모든 나라에게 음행에 뭐예요?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무너졌다 그러는데 이게 뭐죠?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고 두 증인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죠? 그때 이 두 바벨론이 망해요. 두 바벨론이 엄청나게 망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환란을 겪으면서도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졌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바벨론 17장 18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뒷부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요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지 회개해도 소용이 없고 도로 끄집어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인을 친 거기 때문에 인을 친 건 소유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 나오죠.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 때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도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만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한테. 그리고 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칼빈 통해 가지고 만든 그 소위 신학이라는 그 사탄의 괴계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많이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그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지금 이후는 뭐죠?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시작됐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지혜를 이러죠. 짐승표 받으라고 잡으러 다닐 때 그냥 잡히시라고 빨리 가서 안 받으면 빨리 죽여요. 예, 오랫동안 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도망가 다니는 게 더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영광을 누립니다. 예, 그런데 살아남아서 구원받으면 뭐예요? 예, 그 자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죽은 자들 또 휴관 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건 뭐 또 나중에 가면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